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함께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먼저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한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웬만하면 사회적으로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무료로 봉사를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선생님이 이발을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발을 다 하고 선생님이 계산을 하려고 아저씨 얼마죠? 라고 했더니 이 이발사가 아닙니다. 극구 사양을 하면서 선생님 우리 아이들, 우리의 미래가 되는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잘 키워주시고 잘 가르치느라 얼마나 수고 많으십니까?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아저씨, 이 선생님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또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발소가 문을 열기 전에 그 앞에다가 초콜릿 3개를 갖다 놓고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3개를 갖다 놓고 갔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번에는 청소하는 아저씨가 이 이발소를 왔습니다. 그러자 또 열심히 또 머리를 이렇게 깎아서 이렇게 단정하게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아저씨 얼마예요? 라고 여쭤보니까 바로 아이고 아닙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거리가 얼마나 깨끗해진 줄 모릅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다 당신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돈을 받지 않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러자 이 청소부 아저씨도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다음날 이발소가 열기 전에 아침에 그 문 앞에다가 이번에는 찹쌀떡 3개를 이렇게 가져다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회의원이 찾아왔답니다. 국회의원이 찾아와서 그러면서 머리를 깎았어요. 머리를 다 깎고 나서 가려고 이제 다 하고 나서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순간 이분한테는 돈을 받고 싶은데 그래도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시는데 라고 하는 마음에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고 늘 애를 쓰시는데 이게 그냥 가시죠. 앞으로도 더 우리 정치 잘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하고 돌려보낸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 국회의원도 감사했겠죠. 그래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침에 이 이발소에서 아저씨가 문을 딱 열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공짜 이발소가 있다 이래가지고 동료 국회의원 3명을 데리고 왔더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우스갯소리입니다. 그런데 아마 현재 우리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한 데서 비롯된 대표적인 풍자 이야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인터넷에서 이 이야기를 제가 그때 이 이야기를 보면서 혼자서 막 킥킥거리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서 잠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우리 정치인들이라든지 위정자들이라고 하죠, 그들을 우리가 비난하면서 풍자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향하여서 신앙의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공예배 시간에 많은 영혼들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권고를 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당시 초대 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박해의 위협에 처해 있던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이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이때 바울이 말했던 이 위정자들은 누구였냐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당장 로마의 지도자들, 로마의 위정자들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우리가 겪게 되는 시련, 이것과 마치 오늘 본문 안에 있는 그 내용과 연결시켜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르거든요. 그 시대와 이 시대의 핍박 경우는 달라요. 우리는 그냥 핍박 이렇게 하면 그냥 뭐 나라에서 어떤 뭐 핍박한다 이러면 그냥 어느 정도 예배 부분에 있어서 좀 제재한다, 뭐 그 정도로 우리가 좀 생각하고, 아니면 그냥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자유롭게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좀 이게 어떤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당시로 가보면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핍박은 그냥 어떤 핍박이냐면 예수를 믿으면 바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들의 핍박과 그들의 박해는요, 당장 내 목숨을 앗아가는 핍박이고 박해입니다. 그리고 내 목숨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도 함께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박해죠. 그런 핍박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고자, 옥에 가두고자 서슬퍼렇게 찾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찾아다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원수 같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요, 이 바울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세속 권력에 잘 보여서 박해를 피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세상의 어떤 정치인들에게 눈치를 봐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죠.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주장하고, 복음에 대해서 왜곡시키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바로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죄송합니다.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이 바울은 굉장히 그런 부분에서 강경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정치인들에 대해서 눈치 보라라고 하는 의미로 바울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이 본문에서 분명히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로 위정자들의 핍박을 받지 않고 안정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위정자들의 눈치를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박해를 이제 스스로 멈추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내가 기도하는 그 모습을 위정자들에게 보여가지고, 내가 지금 당신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들도 우리 좀 놔주면 안 되냐, 이런 의미로 바울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비록 이 핍박과 박해가 멈추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을 믿어야 될 전도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면 당연히 핍박도 어느 정도 멈춰지겠죠.
그런 의미로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위정자들을 비롯한 만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그런 의미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바울이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목적, 기도해야 하는 그 중요한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주님의 그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원수들조차도 마음을 돌이켜 구원 얻게 하려는 선교적인 그런 선교적 목적에 따른 것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우리의 책임이며 우리의 의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본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본분. 오늘 강론의 제목도 그리스도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잡았는데,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본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렴풋이 우리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정확한 사전적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본래의 직분에 따른 책임이나 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본분은요, 어떤 특정한 몇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는 곧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 있으며 어떠한 위치에 있든지, 그리고 어떠한 직책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자신의 위치에서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들,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적용을 해본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들 또한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지켜야 될 책임과 우리가 행해야 될 그 책임과 의무, 곧 우리의 본분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본분을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도 거룩한 채 하는 에베소 교회의 이단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경계하고 교회를 바르게 지도할 것을 바울이 권고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 행해야 될 본분으로서의 기도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표현한 첫째라고 하는 말은요, 그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교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의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1장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면서 거룩한 채 하고 있는 교회 내의 이단자들을 경계할 것을 당부하면서, 그러므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니까 바로 기도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강조를 하면서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라고 권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바울은 이 일을 가장 먼저 권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일이 목회자를 비롯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우리 모두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솔직히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시간이 벅차지 않습니까? 시간도 모자랄 때도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도 하더라도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좀 벅차기도 할 때도 있습니다.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나랑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서두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던 정치인 풍자 이야기처럼 정치권의 실태를 보면요, 솔직히 가슴만 답답할 뿐이고 한숨만 나오면서 머리만 아파오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내년이면 또 대선이 이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 정당에서 서로 이제 대선, 이번에 우리 정당에서 누구를 대표로 뽑아서 이렇게 경선에 누구를 내보낼까 하면 각자 또 경선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한번 보세요. 경선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기네들 어떻겠습니까? 자기 당, 우리 편, 그러면 그냥 다 감싸안고 서로 용서하려고 그래. 다른 당에서 뭔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면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그 작은 거 하나만 가지고도 막 다다다다 쏘아붙이면서 마치 막 죽일 사람처럼 막 쏘아붙이다가, 근데 자기 당에서, 자기 편에서 누군가 실수하면 에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그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 자기 편이다고 좋아라고 같이 어깨동무하던 사람들이 이제 같이 경선의 경쟁자가 되었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뭐 없던, 우리가 백성도 있고 우리 국민들이 모르고 있던 죄까지 까발려가지고 이 죄를 지었지 않냐, 그때 니 왜 그랬느냐 막 이러면서 서로 또 어르렁거리고 있는 모습, 와, 보면서 솔직히 정치인들만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하다는 생각들을 저도 많이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저도 별로 그렇게 뭐 관심을 안 가지는, 저도 그런 분만 보면 그냥 속이 상하는 것 같아요. 왜 저러지? 엊그제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좋아가지고 뭐 어깨동무 하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 또 저러네? 막 이런 생각들 할 때마다 답답해요. 그래서 이 정치 형태를 보면서 기도하는 마음이 솔직히 안 생겨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마음이 갑갑하고 그냥 힘들기만 합니다.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처럼 암담하기만 한 현실 속에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전혀 나하고 상관이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바울은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기도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여기서 유사한 의미의 명사 4개를 사용하여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가 단순한 동의어로 반복 사용되었기 때문에 그 의미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굳이 뭐 이렇게 느려가지고 이야기할 필요는 없었겠죠. 그냥 기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합시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면 더 열심히, 이런 식으로 해서 강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바울이 굳이 이 이야기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4가지의 단어를 열거한 것은요, 단순히 무의미한 반복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잠시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단어예요. 이 간구는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간절히 구하는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필수적으로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것의 어떤 성취를 위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기도 역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반적인 모든 종류의 기도를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형태의 경건한 RM,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찬송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뭐 이런 것들도 다 이 기도의 범주 안에 이제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도고라고 했죠. 도고는요, 청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무엇을 청원하는 것이냐면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청원하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보기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까지 각 교회에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들 많이 썼잖아요. 근데 우리 총회에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를 대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내가 중보자가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는 옳지 않습니다. 중보기도는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해서 우리는 중보기도를 쓰지 말고 도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시다 라고 결의를 했어요. 근데 뭐 교회들마다 이제 중보기도를 쓰는 교회도 있고 또 도고라고 쓰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할 정도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정도의 그 정도 신앙이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유일한 중보자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보기도 한다 해서 내가 중보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는 않죠. 그런 의미로 쓰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보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볼 때 크게 나쁜 것은 아닌데 굳이 또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또 안 쓰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또 거기에 또 아니 굳이 또 그걸 가지고 또 긁고 넘어지면서 쓰는데 왜 이렇게 할 필요는 없겠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도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함께 사용을 하면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단어를 썼다 해서 그 사람을 정죄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도구라는 단어가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감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발미암은 축복들에 대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그 사의를, 감사를 표현하는 그 방법이 바로 이 감사의 기도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모든 기도는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기도만 하라 이것이 아니라 간구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도구도 마찬가지고 감사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렇게 뚜렷하게 구분해서 이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우리가 그들, 곧 정치인들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것을 잠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하여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아멘. 예.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이 올바르든지 올바르지 않든지 간에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라의 진로와 사회의 안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불평만 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저부터도 기도하려고 딱 마음먹으면 막 뉴스에서 나오는 이야기만 들으면 그냥 깝깝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그냥 죄송합니다,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언제 정신을 차릴까? 물론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들입니다만은 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제가 그냥 비난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갑갑해요.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비난을 많이 합니다. 정치에 대해서 하면서 막 비난하고 막 이것은 막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는 일에는, 기도하는 나의 기도 제목에는 그 부분을 쏙 빼는 사람들이 생각외로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의 우리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모습 역시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 지체가 있다면 불평불만을 하면서 기분을 그렇게 하면서 불편해하고 기분 언짢아하면서 정죄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똑같을 수가 없어요. 사람은 다 다릅니다. 똑같이 배우고 똑같이 하는 아이들, 여러분들 교육의 현장에 가보면요, 아이들이 똑같이 가르치고 똑같은 환경 속에 똑같이 가르치는데 어떤 아이는 굉장히 빠르고 어떤 아이는 좀 느려요. 그럼 이게 느린 애가 틀린 거예요? 우리는 틀렸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 뭐가 다르냐면 이것을 교육학적으로 개인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인차. 아이들에겐 개인차가 있고 우리 신앙에도 분명히 개인차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가르치면 굉장히 습득이 빠른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들은 습득이 느린 아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관심사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아이들은 운동하는 것만 정말 잘하는 애들이 있다니까요.
공 하나 주면 그냥 날아다니는 아이들이 있어요. 공부하라 그러면 하는데, 그 운동하라 그러면 그냥 엄청나게, 저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 정말 싫은 것 중에 하나, 체육 시간에 이론 수업하는 거 정말 짜증이 났어. 막 앉아가지고 체육 시간 공 주고 놀아라 해야죠. 그래, 뛰어놀아라 해야죠. 그래야 되는데 무조건 앉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것처럼 학습을 하다 보면 운동에 굉장히 발달된 아이가 있고요, 미술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가 있고, 음악에 더욱더 탁월한 능력을 보이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업의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너는 공부 잘하는데 너는 왜 공부 못하니? 너는 음악을 잘하는데 왜 너는 음악을 못하니? 라고 하면서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볼 때 그 가르치는 분이 틀린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르다. 우리가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분명히 개인차가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데 어떤 분들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먹는 분이 있던 반면에 어떤 분은 그 말씀을 듣고 진짜 그러한가 하면서 혼자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쭉쭉쭉쭉 마치 콩나물이 막 자라듯이 쭉쭉쭉쭉 자라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10년을 가도 20년을 가도 더디게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리고 온다고 해서 너는 틀린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개인의 신앙차가, 분명히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한 지체들이 보이고 좀 연약한 지체들이 보이면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그걸 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라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이 있으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눈에 보여주셨냐면, 우리가 그를 위해서 품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몸을 보세요. 우리 몸의 어느 한 부분, 만약 손가락 하나 다치잖아요. 이 손가락에 우리가 이게 칼에 베인다 해봅시다. 그럼 이게 손가락이 연약한 손가락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신경이 어디로 갑니까? 이 손가락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손가락을 함께 쥐어주고 같이 아물기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함께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천국은 선착순 아니에요. 천국은 먼저 가는 곳 아닙니다. 천국은 함께 가는 곳이에요. 천국은 다 같이 가는 곳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함께, 우리가 좀 지체가들이 좀 지쳐 있으면 옆에 가서 끌어안아야죠. 손을 잡아줘야죠. 손을 잡고 같이 가자. 그러면서 같이 가야죠. 좀 더디면 어떻습니까? 천국 조금, 솔직히 여러분들 다 천국 가고 싶죠? 예. 근데 오늘 당장 못 가고 내일 가면 어떻습니까? 10년 뒤에 가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함께 가야죠. 함께 가는 거. 천국은 함께 가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지체들,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조금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끔 우리 눈에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서 함께 손잡고 함께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 기도의 이야기를, 그것을 함께 곁들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다른 이들이 부족한 부분이 보이게끔 하시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스치고 지나갈 수도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바로 우리의 평안한 삶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요, 혼자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혼자 잘나서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도 우리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 드리러 가려고 하는데 안 믿는 내 가족이 갑자기 막 연락이 와서 지금 뭐 집에 온다, 아니면 봐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다가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얼마나 갈등하겠어요. 물론 예배 드리러 오시겠지만 그래도 그 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갈등을 하겠어요. 이런 것이죠.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쉬운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운전하시잖아요. 내가 운전 잘한다 해서 여러분 사고 안 나나요? 나만 운전 잘한다고 해서 사고 안 나나요? 아니죠. 아무리 운전 잘해보세요. 뒤에 와서 들이받아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인터넷을 보니까 그냥 사고 영상들을 한번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고속도로를 가는데 고속도로의 반대편에 있는 트럭이 그냥 날라와요. 슝 날라와. 옆에 지나간 차 그냥 뻥 박아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더라고요. 깜짝 놀라요. 몇 년 전에, 죄송합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어요.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차가 좀 막히더라고요. 막혀가지고 저희 집 쪽으로 이제 간다고 가는데 차가 막히길래 제가 아주 친절하게, 제가 원래 친절하게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좀 거칠게 하는 스타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날따라 은혜가 받아서 새벽기도 마치고 예배 마치고 오는데 은혜를 받아가지고 좀 경건하게 운전을 했어요. 저는 참 이게 속도를 지키면서 왔어요. 그러면서 앞에 차가 딱 서길래 같이 정차를 했어요. 그러면서 친절하게 뒷차를 위해서 비상 깜빡이를 탁 켜줬어요. 앞에 차가 정차되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 주의하시오 하면서 제가 딱 눌러줬어요. 눌러줌과 동시에 깜빡깜빡, 제 기억으로 깜빡깜빡 3번, 4번 했나요? 깜빡깜빡 한가 동시에 무엇이 갑자기 뒤에서 꽝 하고 들이받아 버리는 거예요. 제가 완전히 뒤에서 제 차를 뒤에서 들이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저는 또 앞차를 들이받고 그 앞차는 그 앞차를 들이받고 그 앞차는 그 앞차를 들이받고 자그마치 육중추돌이 일어났어요. 아, 근데 뉴스에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뉴스에 나올까봐 깜짝 놀랐는데.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멀쩡하게 걸어 나왔다는 거예요. 제 차는 그대로 폐차장에 갔거든요. 그 정도로 차가 엄청, 제 차가 보면서 옆에 있는 아저씨가 보면 이 차 주인이 누구냐고. 전데요. 멀쩡하게 서 있는 보고 아저씨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위험천만한 사고였거든요. 근데 멀쩡하게 제가 살아놓은 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운전 나는 잘했어요. 나는 정말 정속 주행을 하고 뒷차를 위해서 깜빡이까지 다 넣어줬다니까요. 그런데 뒤에 와서 들이받아 버리더라니까요. 나 혼자 잘 산다고 해서, 나 혼자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냐고요. 아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왜 그들을 위해서, 왜 위정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 기도에 있다면 우리는 그들을 위해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그냥 그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하게 해달라고, 옆에 있는 우리의 사람들이 그냥 사고 안 치고 그냥 잘 살게 해달라고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정의의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지도자들,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들의 구원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우리 주님은 죽기까지 충성하셨으며 그렇게 충성하면서 이 일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 우리 역시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금방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게 4절 말씀에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 뭘까요?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니까 빌라도도 우리 주님에게 진리가 뭐냐라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뭘까요? 진리는요, 한마디로 정리를 해본다면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사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화도, 문화가 달라도 변하지 않는 그 사실이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면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져도 변하지 않는 그 사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5절 말씀 앞부분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한 분 하나님이 바로 진리입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는 없고 세 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그리고 미래에도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한 분 하나님이 두 분 하나님이 되고 세 분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인구가 작았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인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 한 분 하나님으로 안 돼. 두 분 하나님 만들고 세 분 하나님 만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제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거는 그리 될 수 없습니다. 말하고 안 하고 이 차이가 아닙니다. 종교다원주의에서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길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한 분 하나님. 그리고 5절 말씀에 이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예요. 다른 길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다른 길이 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없는 걸 어떻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라고 이야기를 바꾼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어집니까? 아니에요. 쉬운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컵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컵을 가지고 만약에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물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말도 안 되겠지만 물고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렇게 물고기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어요. 이게 왜지? 이 사람들이 왜 이걸 물고기라고 하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듣기 좋아라고 너희들이 물고기라고 생각하는구나. 그래, 물고기라고 생각하니까 그럼 나도 이거 물고기라 해줄게 라고 한다고 해서 이 컵이 물고기로 바뀝니까? 안 바뀌잖아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다른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진리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변하지가 않아요.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유일한 길로만 천국에 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그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사무엘처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세움을 입었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모든 활동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잖아요. 그 시대에 바울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바울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접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역시 전파하는 자로 세움을 입었습니다. 비록 사도의 직분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도 역시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죠. 직장으로, 학교로, 그리고 가정과 내가 속한 모든 장소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심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직장으로 보내주셨는데 그 직장을 왜 보내주셨을까요?
많고 많은 직장 가운데 왜 그곳으로 보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학교 가운데 왜 나를 그 학교로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직장과 학교 아니면 다른 어떤 공동체, 내가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보면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에요. 왜 보내주셨을까요? 바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영혼들에게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내 안에 품고 있는 주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요, 기도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나의 개인의 기도 제목과 내 주변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세움을 입은 위정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은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기도가 우리의 본분임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기도의 용사들이 되어 모두가 행복한